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 말씀으로 마지막 때 준비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 분별하면 우리는 천국문 앞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된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무슨 일을 맡겨줘도 그 맡겨진 일을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맡겨줘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기회를 박탈당하고 대열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선수를 한번 봅시다. 경기에 앞서서 경기 날짜가 잡히면 강한 훈련을 하잖아요. 특히 체중 조절을 하면서 체급별로 경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엄청난 훈련과 함께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식단 조절해가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선수가 본 게임에 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출전도 하기 전에 그냥 낙오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앞서서 22절부터 34절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앞문단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와 있는 그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또다시 비유로 주인이 종들에게 살림살이를 맡기고 혼인집에 갔을 때에 종이 취해야 할 태도와 돌아와서 종들이 취한 태도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종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어떤 종은 주인에게 벌을 받는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특히 본문은 1절에 세 가지 비유를 주면서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의 모습을 결론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 끝절까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하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재림이 성도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영광의 기쁨을 주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의 삶을 긴장을 풀지 말고 긴장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에 준비된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준비된 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첫째, 준비된 성도는 허리에 띠를 띄워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마음을 가다듬어 언제든 준비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야, 허리 질끈 동여매.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허리띠를 매는 거, 운동선수에서 허리를 딱 매고 무언가 하는 선수들인데 무슨 선수들이에요? 역도 선수들. 바벨을, 자기가 목표한 바벨을 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딱 바벨 앞으로 올라갈 때 굵은 허리띠를 딱 동여매고, 그리고 분을 바르고 손에 바벨을 들잖아요. 그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허리는 우리 인간의 중심이에요. 이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걸 들을 때 허리 다치지 않게 조심해. 무거운 거 들을 때 다칠 때가 뭐 허리만 있겠어요? 손도 다칠 수 있고 발도 다칠 수 있는데, 우리는 무거운 걸 들을 때나 많은 심한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을 할 때 허리 다치지 않게 조심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허리는 인간의 중심이면서 이 허리에 힘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무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제. 배고프면 허리 동여, 더 매. 허리를 동여매면 허리를 풀어놨을 때보다 배고픔이 덜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못 입어가면서 허리띠를 동여매면서 오늘까지 왔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동여맨다는 것은 준비하고 절제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육신의 허리를 동여매고 삶의 현실을 복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은 결국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먼저 동여매시기 바랍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잖아요. 우리 세상 사는 건 마음 먹기에 달렸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건 마음 먹기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띠를 먼저 동여매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마음은 요동치는 물결 같아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것을 절제시키는 것이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동여매는 거예요. 세상 걸 바라보면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왜 이렇게 탐심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무절제한 생활이 돼가지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일에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4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동여매시기 바랍니다. 마음 잘 먹으세요. 오늘 45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종은 먹고 마시며 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종은 마음이 먹고 마시는 것에 빼앗겨 있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게 많고 마시고 싶은 게 많아서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주인이 일을 맡겨주고 갔는데 이 일을 할 때와 먹을 때 마실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마음을 동요하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물론 자기의 몫을 먹고 마셨던 건, 주인의 것을 먹고 마셨던 간에 먹을 때가 아니고 먹을 때에 먹어야 되는데 먹을 때가 아닌데 먹고 마셨으니 필요 이외의 낭비를 한 것이고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알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과식하면 배탈 나잖아요. 요 정도를 먹어야지라고 생각할 때 맛있어서 한 그릇 더 먹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절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타오르는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절제예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국의 작가 도즐리는 말하기를 절제를 벗으로
절제를 벗으로 하라, 친구로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대의 얼굴에 건강이 깃들 것이다. 절제를 친구로 하면,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절제를 내 친구로 삼으면 당신의 얼굴은 건강이 깃든다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에 불평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절제의 생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허리띠를 띠고 의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 영육간에 절제하는 삶을 배워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준비된 성도는 등불을 켜야 해요. 등불. 성도가 마음의 육신의 마음이나 허리의 육신의 질끈을 동여매었으면 이제 등불을 켜야 되는 거야. 왜 성경에 보면 이 사복음서에 다 등불 얘기가 나오냐면, 혼인잔치에 갈 때 등불을 준비하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에 결혼식을 해요. 밤에. 어두워져야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게 팔레스타인의 결혼의 풍습이에요. 아마 낮에 너무 더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면 일을 다 마치고 밤에 혼인식을 하는지 모르지만, 팔레스타인 결혼식 자체가 밤에 하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해라 라는 비유를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처녀 중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도 등불이 켜진 것과 꺼진 것으로 구분해서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등은 다 들고 있어요. 등은. 그런데 등불이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 그런다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등은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등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5처의 모습이라고,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 말씀하신 등불은 인간의 양심의 등불인 동시에 신앙의 등불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등불 준비하려니까 요즘에 전기불 이렇게 환하게 켜있는데 무슨 기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등불은 양심의 등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등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들에게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양심이 없어지면 못할 것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 악한 짓을 하고 악랄한 짓을 하는 이유가 양심이 없어질 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앙이 없어지면 양심이 없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등불이 꺼지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비방, 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가나안 질족속들이 밖으로 표현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가 조롱받고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핍박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등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말씀의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버린 사람이에요. 반대로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은요,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삶이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믿음에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모습이 등불을 켜서 세상을 환히 비추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비방이 마음속에서 막 표출돼 나올 때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이 생각나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어둠의 영의 칠족속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은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성냥개비 풀 하나만 가지고서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18절에 보니까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교회는 다니면서 열심히 무엇인가 한다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주위에서 일어나는 환경 가운데 낮아지고 겸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수원 세모녀 사건이 신문지상을 매스컴을 뜨겁게 달굽니다.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데 돌보는 사람 하나 없어요. 아니, 이웃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 몰랐겠습니까? 아니, 그 이웃에 그가 살고 있는 그 다세대 주택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어요? 그럼 좀 보여줘봐. 믿음 있는 것 좀 보여줘봐.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은요, 그가 들고 있는 등은 꺼진 것 같아서 쓸모없는 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겁게 괜히 뭐하러 들고 있어요? 불이 꺼진 등을. 오늘 이 시간 내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나? 내 양심의 등불은 날마다 성령으로 조명되어 있나? 말씀으로 조명되어 있나?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심과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준비된 성도는 일어서서 있어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잖아요. 파수꾼, 지키는 사람은 의복을 단정히 하고 허리띠를 딱 메고 등불을 켜들고 깨어 서서 있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정문 위병소에 근무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완벽하게 갖추고 불을 딱 켜놓고 적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서 있는 자세로 예의주시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적이, 도적은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이 있으면 노리고 들어옵니다. 파수꾼이 잠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적이,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주위에서 영적으로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신앙을 도둑질해가고 말씀을 도둑질해가고 봉사하는 걸 도둑질해가고 못하게 하는 거죠.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지금 한 말이에요. 파수꾼들이 맹인이라는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개가 도둑이 오는데 짖어야 되는데 벙어리예요.
왜? 잠자고 있으니까. 꿈꾸고 있으니까.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와 지도자들인 목회자들, 믿음의 공동체의 직분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닿을 때마다 나는 지금 벙어리개가 되어 있구나.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잠들어 있구나. 눈을 감고 있구나. 은사자와 같이 성도를 참결자를 두루찾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있구나.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벙어리 개가 돼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분별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바른 복음을 외쳐야 돼요. 행여 지금까지 나태함에 깜빡 잠들어 있다면 꿈에서 깨어납시다. 꿈에서 깹시다. 서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를 마치고 있어라. 마치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에 서서 출발을 알리는 총이 울리면 앞으로 힘껏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출발선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서서 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총소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 혼자서 딴청 피우고 있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그 사람은 경주자로서의 자격이 이미 탈락된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랍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이에요. 오직 충성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만요?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면 내 마음에 불편하더라도 힘들고 버겁더라도 오직 충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갔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주인의 인기척이 들리면 바로 주인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은 주인만 맞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적이 들어올 때 도적을 지키려는 거예요. 도적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도적이 들어오면 가정이 파탄 나잖아요. 가족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도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지금 내 양심에 내 신앙에 도적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쌓아놨던 나의 신앙이 모두 허물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적을 쫓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맡은 자들이 해야 하는 충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심판할 때에 큰 일을 감당했는가, 큰 일을 못했는가, 이걸 기준으로 삼는 분이 아닙니다. 네가 큰 교회를 했냐, 성도가 많은 교회를 했냐, 얼마나 많은 곳에 선교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곳에 구제를 했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왜? 각자 맡겨진 달란트가 틀리기 때문에 너한테 지금 맡겨진 그 달란트에 정말로 충성을 다해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욕심낼 것도 없어요. 내게 맡겨진 것이 이것이면 지금 이것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준비된 종이 되려면 허리에 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기름 동물 준비하고 기름에 떨어져 불이 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하시, 말씀을 미리미리 준비, 예배의 자리에 나서 기도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 있어야 돼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 켜진 등을 들고 전망을 주시하면서 서 있는 마지막 때의 성도가 되어서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어둠의 영은 단번에 물리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